우리가 오늘부터 내보는 마지막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기도와 영적인 성장이에요. 기도의 원리를 배우고 기도의 응답을 배우고 기도의 방법을 배우고 기도와 영적 성장, 그리고 기도와 영적 돌파, 그리고 기도와 영적 성장.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바라요. 그럼 우리가 기도가 되다가 어느 순간 막히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영혼이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이 자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믿음에도 실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돌파는 우리가 내적인 분투일 수 있어요. 싸워서 이기고 더 힘있게 기도하고 장애물 앞에도 낙심하지 않고 더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내적인 노력이 또 영적인 돌파일 수 있지만은, 영적인 성장은 우리의 내적인 믿음의 실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녀들이 그냥 성장하지 않잖아요. 많은 노력과 사랑과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듯이 주님은 어떻게든 기한이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다 믿어요. 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목표는 성장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자라나기를 원하셔요. 흠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목표임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한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저 하나님 우리에게 장식물로 기도를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세계를 경영하시길 원하신다. 그럼 우리 믿음을 자란 자녀들,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은 다 깊은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자, 오늘 골방의 기도로 이제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문을 여는데요. 이제 골방 기도가 어떤 기도냐? 이방인들은요, 이방 종교에서는 많은 시간, 많은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들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골방에서 하나님과 치밀한, 아주 가까운 하나님만을 향한 기도를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골방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예요. 오늘 골방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배우기 전에 우리가 왜 이런 골방 기도와 우리는 이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가, 영적 성장이 왜 중요한가, 영적 성장의 그 네 가지 의미를 배우겠습니다. 간단히 1번, 기도자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기도자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영적 성장의 원리예요. 영적으로 성장한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 분별하라. 이 의미예요. 영적으로 성장했다, 분별력이 생겨요. 선악간에 분별력이 생기죠. 아,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런 말은 해요.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것은 아니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과의 분별력은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지도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께 상담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결정은 내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반드시 있어요. 기도는 이 뜻을 찾는 것이고 기도는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기도자는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영적 성장은 영적 기억력의 회복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도합니다. 열심히. 그러나 기도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적 성장은 누구를 아는 것이냐? 여호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기도합니까? 내 문제에 갇혀서, 이 환경에 갇혀서, 육신의 정욕에 갇혀서 기도하지는 않나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기도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여호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지식이 자라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기억력,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하는 자의 목표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기도는 하느님 먼저 두드리시는 거예요. 기도는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두드릴 때 부르는 거죠. 문 열어라. 누구야 누구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세요. 사랑하더라,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은 돌을 던지면서 얘기해요.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욕해요.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요. 세상 사람들의 부정이 섞인 말을 들으면 우리도 부정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도 부정에 오염돼요. 다 어두워 보여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상의 소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려요. 육성이 아니에요. 지금 제 목소리는 육성이지만, 육성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서 담아서 이해를 시키는 거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언어가 아니에요. 소리예요. 소리. 그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영적인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영적인 권능을 받게 돼요. 성령과 권능을 받을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주셨잖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러면 이 권능이 왜 필요하냐? 에베소서 6장 때문이에요. 10절 11절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읽어주세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실력 있으십니까? 무슨 실력 있어요? 변화산에 내려온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예수님이 해보니까 됐는데. 예수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어째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믿음의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이런 귀신이 나갈 수 없다. 이런 모든 세계가 귀신이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점령 신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마귀들의 공중 권세를 잡도록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마귀라는 자가 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영적인 실체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살면 안 돼요. 그러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의 군대가 더 강하고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력은 길러야 되죠. 예수님이 그냥 쫓아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잘 잊고 살아요. 뭔가 내가 잘못해서 그냥 우연 아니에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적 전쟁의 강자가 되고, 영적인 전쟁은 이 육의 전쟁에 영향을 미쳐요. 다니엘의 기도가 육의 전쟁에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길 바랍니다. 이 기도학교에서 배운 대로 다시 한번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믿음이 더 자라나길 바라요. 어떤 장애물과 어떤 환경 앞에서도 믿음으로 돌파해내서 여러분 믿음이 더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더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골방 기도를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제 골방 기도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도가 되는지 첫 번째부터 배우겠습니다. 골방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골방 기도는 누구에게 나아가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외식하는 자들, 이들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에게 하듯이 성도들을 막 혼내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의 기능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고 대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는 세상을 책망하고 위정자를 책망하고 그런 기도는 사실은 바르지는 않습니다.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의 기도는 장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어디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 기도하느냐. 근데 그것이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느냐, 이 기도예요. 자, 두 번째, 골방의 기도는 깊은 기도입니다. 얕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얕은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얕은 기도가 응답되는 어떤 제목들이 있겠죠. 진짜 기도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가 돼야 돼요. 6절 같이 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돌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오늘 기억해 놓으시고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르쳐 주세요. 골방이란 단어의 이미지, 골방이란 뜻은 타메이온입니다. 타메이온. 따라해볼까요? 타메이온. 첫
첫 번째,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침실, 안방, 밀실이에요. 쉽게 말해서 잠자는 방이에요. 골방하면 여러분이 다락방인데요, 쪽방이고 별로 안 좋은 의미지만은 원래 타메인이라는 단어는요, 침실, 내실, 되게 구별된 방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전의 용어로 들여올 때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이미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 거실이 있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지내다가 잘 때는 어디로 들어가요? 침실은요, 아주 은밀한 장소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침실은 부부만 있는 곳이에요. 다른 외부인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는 어떻게 들어가냐?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침실인 거예요. 자, 밖에서 있다가 뜰까지는 밖으로 봐요. 성막 이 원리를 뭐 뜰은 밖이에요. 그러다가 제사장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 거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 가지 제사장이 직무를 행하잖아요. 분향도 하고, 떡도 바꾸고, 그죠? 촛대도 바꾸고. 그러다가 어디로 들어가? 하나님 음성은 거기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누구를, 우리의 어떤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향이, 우리의 섬김이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음성은 어디에서 들립니까? 지성소, 그룹 사이에서, 날개, 말씀의 법궤가 있는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음성은 누구만 들어요? 대제사장.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한 분이에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골방 기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더 깊은 기도예요. 더 깊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방법들, 기도는 뭐 통성 기도든 침묵 기도든 골방 기도든 중보 기도든 이런 기도는 우리가 더 깊이 어디로 들어가는 기도예요? 임계점 기도의 법칙이란 책을 만드신 분도 계셔요. 반드시 기도는 그냥 어느 정도의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 깊어지는 기도가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요. 뭐 통상적으로 몇 시대나 얘기하는데 그건 여러분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가장 깊어지는 시도가 어딘가?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때 내가 정말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집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집에서 1시간보다 성전에서 10분이 더 깊은 기도를 드려요. 일단 차단되잖아요. 일단은 들어와야 돼요. 뜰로. 일단은 성수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골방 기도는 그냥 혼자 하는 기도, 집에서 하나의 방을 마련하는 기도, 그것도 골방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정말 거기서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때로는 감옥 안에서도 골방 기도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의도한 기도는 성전의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기도. 여러분, 골방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정의를 내려줄게요. 골방 기도는 육의 뜰을 지나 영혼의 지성소를 지나 영의 깊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기도. 깊은 기도. 여러분, 이런 순서를 조금은 아셔야 됩니다. 순서를.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반드시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역자님들 오늘 계신데 기도 훈련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도 뭐 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지성소에서 말씀 안 듣고 주일날 선다?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만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게 아니죠. 목회자는 우리 전체적인 성도들을 향한, 우리 양무리들을 향한 공통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각계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결국 승패는 보병이에요.
보병이 딱 깃발 꽂는 거, 여기 하나님 자리야, 여호와 니시. 이건 보병이 하는 거예요. 공중전, 폭격, 이거는 사령부에서 전체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전체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이렇다. 그러나 지파별로 그림과 전략은 짜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지혜의 전략을 다 갖고 계셔요. 응답을 미리 갖고 계셔요. 깊은 골방 기도를 통해서 그를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반드시 깊은 기도를 드리고, 깊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깊은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가능한 게 왜요?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톨릭은 잘못됐어요. 왜 그 길을 막냐고요? 왜 성소까지만 막냐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앞에 있는 어떤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방해물은 없는 거예요. 정확한 교회에 위임된 질서 속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골방의 기도. 그 여러분들께서 어느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골방 기도임을 믿고 홀로 된 시간, 주님과의 단독의 시간이 더 깊어지기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골방 기도는 더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따라해줄까요? 더 집중하는 기도. 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그죠? 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면 세상이 두렵잖아요. 여러분, 더 집중하는 기도, 더 깊은 기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길 바라요. 단순히 우리 기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신앙의 어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그냥 어떤 그 부산물처럼 되면 안 되기를 바라요. 기도가 호흡인 거 맞아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인 걸 맞아요. 기도는 날마다 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선물처럼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너 왜 공부 안 하니? 너 좀 책상에서 앉아서 공부 좀 해라. 그러면은 어머니, 사는 것이 공부입니다. 굳이 책상에서 왜 공부를 합니까? 저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공부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학생은 꼭 해야 될 분량이 있는 것이죠. 공부하는 책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그 공부의 실력이 길러지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도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골방이에요. 하나님 더 깊은 이의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항상 가셨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같은 말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속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어요?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의 장소로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구별된 기도의 장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만큼은 방해받지 않는 차단된, 그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은밀한 만남의 초소. 이번 기도학교가 그 골방이 되길 바라고, 새벽의 성전이 골방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구별된 기도의 장소가 골방의 장소가 골방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기도, 더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요약을 하고 오늘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자는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선악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길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영적인 권능을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과 권능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방편이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더 깊이 나아가는 골방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더 깊이 나아가는 골방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주의 사랑